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깊은 것 말씀 선교회에서 준비한 말씀 나눈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크고 넓지만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오해하고 또는 우리의 시야를 좁혀왔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넓혀주시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넓혀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이 위로와 큰 믿음을 강화시키는 시간 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자, 이제 곧바로 시작하면요. 소돔과 이제 고모라 하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 즉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꼼꼼히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분법적이고 직관적인 결론으로 쉽게 달려왔던 방식에 제동이 좀 걸리고 좀 더 넓은 시야가 열릴 거라 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살펴볼 수천 년 동안의 굳어져 온 전통적인 해석이 과연 어떤 이해인지 해석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창세기 19장 5절, 19장에 보시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9장 5절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죠. 전통적으로 소돔의 죄가 동성애로 여겨지는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19장 5절이기 때문입니다. 19장 5절을 보면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서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끌어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에 야다라는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둘러싸고 낯선 손님을 끌어내라고 두 천사가 찾아왔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 이 낯선 손님을 끌어내라고 요구하는 장면이죠. 여기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관하리라라는 이 히브리어가 바로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모두 이 부분에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이 야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성관계에 대한 완곡어법, 좀 이렇게 유순화시켜서, 완화시켜서 표현하는 방법이다, 어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를 하나씩 좀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원래 1차적으로 그냥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구절에서만큼은 성관계를 의미하는 완곡한 표현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지배적인 해석이었어요. 표면적으로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1955년도에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대단한 중요한 단서를 하나 주고 사실 그의 이론은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대단히 중요한 단서를 하나 줘요. 데릭 셔원 베일리라는 학자입니다. 이 학자가 아주 중요한 연구를 발표하는데 아주 오래된 연구이지 않습니까? 1955년도면요. 이 학자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다라는 단어를 모조리 다 찾아봅니다.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봐서 분석을 해보면서 그것을 학계해내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이 학자의 통계에 따르면 구약 성경 야다라는 단어는요, 943번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중에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10번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943번 중에 10번이면 확률로는 거의 1% 남짓 수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점입니다. 베일리는 이 압도적인 통계적 불균형을 근거로 해서 과연 소돔 사람들이 원했던 것이 성관계인지 의심스럽다. 그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빈도수가 너무 적으니까. 그리고 그가 중요한 관점 하나 제시하는데 고대 사회에서 성벽 안으로 성벽에 둘러싸인 이 도시에 그것도 밤에 신원 미상의 남성 두 명이 이방인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안보를 위협하는 엄청난 심각한 문제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들이 남자를 이끌어내라는 이 요구는 동성애적 성관계를 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낯선 자들에 대한 신원 확인, 그러니까 자신들이 직접 당신들이 누구인지 신원을 확인해야겠다는 치안 유지 차원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번 본 것이에요. 그래서 야다가 그냥 알다 또는 신원을 파악하다, 통성명하다 이렇게 이해되어야 한다고 베일리가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일리라는 학자는 소돔의 죄가 동성애적 성적 일탈이 아니라 여리고 성에 잠복해 들어온
정탐꾼들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했던 옛날에 그 가난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으로 들어갔던 두 명의 정탐꾼, 그 가난한 사람들의 행동처럼 낯선 자를 적대시하고 배척한 이른바 환대하지 않은 죄라고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본문 해석에 논리 부족으로 인해서 그의 이해가 사장되기 시작합니다. 자, 사실 베일리 해석의 소돔과 고모라의 본은 아주 획기적인 진전을 줄 수 있는 단서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학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9장 8절의 롯의 반응입니다. 롯의 반응이 어떻게 됐죠? 내게 남자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다.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니 이제 소돔 롯의 집을 둘러싸고 폭도들이 두 천사를 끌어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폭도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이 좋은 대로 내 두 딸이 있거든. 내가 그 내줄 테니까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 즉 두 천사죠. 두 천사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이 두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남성 명사를 쓰면서 이 사람들이 남성일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자, 베일리의 주장이 맞다면 밖에서 소돔 남성들이 문을 두드리며 집안에 있는 낯선 남성들의 신원의 확인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롯의 반응이 너무 이상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베일리는 신원 확인 용야다라고 주장했지만 그렇다면 이 롯의 반응이 너무 이상하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지 않느냐. 만약 단순한 신원 확인을 원하는 것이었다면 자신의 두 딸을 성적 대상으로 내어주는 이런 롯의 반응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통적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야다가 성관계라고 했던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해석이 바로 롯이 한 말이었어요. 아까 했듯이 두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한다. 한글 성경에는 두 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다라 이렇게 표현이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는요 알지 못한다 가까이 하다는 표현은요 야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야다는 문맥상 남자를 모르는 것,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은 남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는 처녀다. 이렇게 명백하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베일리가 주장했던 것이 이제 충분히 반박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논리적 모순 때문에 베일리가 주장한 신원 확인으로서의 야다가 다시 말해서 환대 거부의 죄다. 소돔이 낯선 자들에 대한 환대를 거부한 죄다라는 이 베일리의 주장이 학계에서는 자리 잡을 수 없었습니다. 통계적으로 특정 의미로 쓰인 빈도가 너무 낮다고 해도 본문을 둘러싼 앞뒤 문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해석에서의 왕은요, 최고 대빵은 뭐냐면 바로 문맥입니다. 문맥. 창세기 19장 전체 분위기가 급박하고 압박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소돔 사람들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로스의 집을 포위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소돔의 멸망의 원인은 우리가 처음 파괴했던 것처럼 전통적 해석처럼 동성 간의 성범죄로 인한 것으로 결론이 내어지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최근 다시 한번 해석의 시야를 넓혀주는 흥미로운 연구들이 이제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최근 고대 근동사회에서 연구한 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을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좀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이 분량이 많아서요. 한 40페이지 정도 됩니다. 고대 근동의 독특한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지만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도록 강조해요. 거기서 중요한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바로 명예와 수치 그리고 낯선 이방인들에 대한 환대와 경계입니다. 이 세계관은 당시 고대 근동에 만연한 인습적인 문제였어요. 고대 근동 세계에서 한 개인이나 가문의 가치는요, 그런 명예는 철저하게 어디에 의해 결정되냐면 외부인을 어떻게 환대했느냐. 여기 아주 그 명예가 달려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수치였는데 수치는 어떻게 되냐? 외부인이 왔을 때 그것을 모른 척 한다거나 제대로 된 아주 이렇게 풍요롭게 그들을 맞아주지 않으면 그것이 가문의 수치라고 이렇게 여겼어요. 특히 전쟁이나 영토 분쟁 같은 곳에서는요, 잡은 포로나 이방인들에 대해서 승리한 쪽이 패배한 쪽을요, 무참히 짓밟아서 대단한 수치심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영역권을 주장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행동을 한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 전체가 명예와 수치로 어,
수치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쪽은요, 전쟁에서 패배한 쪽의 사람들을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엄청난 수치심을 줘서 그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을 저지르는데 대표적인 예가 뭐였냐면 이때 전쟁에 참여한 남자들이 한 행동 중 남성성을 철저히 짓밟고 성적으로 유린해서 극도의 수치심을 주는 동성 간의 성폭행이 가해지는 일은 아주 빈번히 일어났다고 고대 근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오늘날 성적 지향을 논하는 동성애적 끌림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개인의 성적 지향이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남성이 남성에게 성적으로 끌려서 그래서 성관계를 하는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명예와 수치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전쟁에 이긴 쪽이 전쟁에 패배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수치를 줘서 권력으로 짓밟기 위한 그런 지배욕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성 간의 성폭행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상대를 철저하게 불복시키고 수치심을 줘서 짐승 이하 존재로 전락시켜 자신들의 집단이 우월하며 자신들의 권력과 힘을 과시하는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폭력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동성 간의 성행위지만 의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이 말하는 성적 지향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고대 근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쩌면 소돈 사람들은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을 이제 점점 내놓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동성적 성폭행일 수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말하는 성적 지향을 운운하는 동성애가 아니라 그야말로 낯선 이방인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큰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기 위한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권력과 지배욕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행해지는 폭력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감옥에서요. 남성이 같은 남성을 성적으로 폭행을 해서 지배욕을 과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키피디아 같은 데 보면 교도소 내의 동성 간의 성폭행은 동성애 지향 때문이 아니라 폐쇄되는 환경 속의 권력 관계와 지배욕 때문에 발생합니다. 군대나 교도소 같은 극단적인 폐쇄된 공간에서는 폭력을 통해 내부의 서열을 잡으려는 그런 특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평소 이성애자인 가해자도 이성과 격리된 특수한 상황 때문에 동성을 성적 배출이나 지배 욕구로 삼기도 합니다라고 이렇게 위키피디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영역의 주인이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서열을 정리하고 그렇게 지배욕을 표현하기 위해서 폭도들이 잔혹한 성폭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학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건 고대 근동의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경에 과연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본문에 근거들이 있어야지만 고대 근동학자들의 그런 이론이 받아들여져요. 우리 거꾸로 고대 근동의 이론을 성경에 자꾸 대입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이론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가 고대 근동 학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고대 근동 학자들이 저지른 잘못된 방법 중 하나가 고대 근동에서 내가 찾아보니까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거를 성경으로 끌어오는 게 과연 합당한지 아니한지는요. 성경 안에서 내적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 안에 고요한 세계가 있거든요. 자, 자신들의 도시에 허락 없이 들어온 낯선 자들에 대한 철저한 혐오가 집단 성폭행이라는 심지어 동성적 성폭력이라는 가장 잔인한 형태로 발현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근동학자들이 이해하는 그런 이해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방인들에 대한 배타성이 극단적인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그러다가 또 다른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요거를 1차적으로 기억하시고 또 다른 연구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 성경신학자들이 본문을 연구하다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합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와 거의 동일한 평행 본문이 구약 성경에 나온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사기 19장입니다. 이른바 기브야에서 벌어진 레위인 첩사건이에요. 오늘 학자들은요, 최근 학자들은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사사기 19장의 기브야 사건이 너무나 놀랍게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두 이야기가 하나의 맥락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려고 시도를 했어요. 특히 두 이야기는요, 동일하게 외부인이 한 성읍에 도착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 외부인 때문에 위기가 고조되고 결말에는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그 과정 단계가 너무나 비슷해요. 자, 한번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과 사사기 19장입니다. 자, 이 장소는 이방 성읍 소돔입니다. 첫 번째는 19장이죠. 창세기 19장. 자, 그다음 사사기 19장은요. 선민 땅 기브아입니다. 축복의 땅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런 부분 좀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너무 비슷합니다. 방문객은 두 천사가 있고 자, 그다음 또 다른 사사기에는 레위인과 그의 첩 그리고 종이 있죠. 그런데 영접자가 누구냐면
창세기에서는 롯이었어요. 그런데 거류하는 롯입니다. 이방에서 들어와서 소돔에 이제 막 정착한 롯이었어요. 여기에서도 사사기에서도 에브라임 노인인데 거기에 거류하는 롯과 거의 비슷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거류하다라는 가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나오고 그리고 롯의 집을 다 둘러싸요. 폭도들이. 소돔의 폭도들이. 여기서 집이라는 바이트, 에워쌈이라는 사바브가 나오고요. 여기 이제 사사기 19장에도 똑같이 집과 에워싸다라는 사바브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읍 사람들이 요구했던 표현들,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니라. 이 표현이 동일하게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 히브리어로 보면 동일한 야다입니다. 상관하다, 관계하다. 그리고 갑자기 거의 동일한 제안을 합니다. 롯이 남자를 알지 못한 두 딸이 있다라고 내어줄 테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요, 노인이 자기에게 처녀딸이 있는데 내주겠다. 또 레위인의 첩이 있다. 여성들을 내어줍니다. 남성들은 놔두고, 여기도 똑같죠? 남성들은 놔두고, 여성들을 내어주고, 남성들은 놔두고, 여성들은 내어주죠. 폭력의 실제가 양상이죠. 두 천사와 두 딸을 향한 성폭행이 여기 다행히 소돔에서는 미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두 천사가 그 폭도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어떻죠? 두 여인, 즉 딸과 첩을요 향한 집단 강간이 벌어지죠. 그리고 살해까지 일어납니다. 이제 반복적인 등장 소품이 있는데 여기 문이 등장합니다. 문. 소돔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서 열려 시도하죠. 자, 사사기에도 똑같습니다. 문을 열려 시도하고 맹인이 되어 문을 찾지 못하죠. 창세기에는. 그런데 문지방에 여기 보면 레위인 첩이 문지방에 두 손이 걸쳐 있어서 마지막 죽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결론은 하늘에서 초자인 유황이 내려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되고 자, 이스라엘 내전으로 이제 벌어지죠. 이제 베냐민 지파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가 있죠. 첫 번째 외지인이 한 성읍에 도착하고 특정한 사람에게 환대를 받습니다. 창세기에는 두 천사가 소돔에 방문하자 거류인 롯이 성문에서 영부하여 성문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문에서 영접하여 자기 집에 맞아들여요. 사사기에서도 레위인과 종과 첩 그리고 해가 저물 밤에 이제 베냐민 지역에 속한 기브아 성읍에 도착하는데 유숙할 곳이 없어서 기브아 광장에 앉아 기다렸어요. 그때 그 성읍에 앉아 살던 에브라임 출신 한 거류하는 노인이 자기 집을 내어줘서 이제 레위인 종과 첩을요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이 가문의 명예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책임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두 번째 폭도들은 창세기 롯의 집을 그리고 사사기에서 에브라임의 노인의 그 집을 동일하게 에워싸죠. 그리고 모든 남성들이 에워쌌고 그리고 기브아 청년들 불량배들이 에워싸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 강압적인 요구가 일어나는데요. 창세기나 이제 사사기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져야겠다. 야다. 동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그리고 관계 가져야 되겠다 표현하고 상관하리라 이제 상관이라는 표현을 두 번 썼죠. 그리고 그 상관하리라는 표현을 쓰자마자 집 안에 있던 롯과 그리고 노인이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제안할 때 표현이 그대로 똑같습니다. 이르노니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행을 하지 말라는 표현이 있고요.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런 악행을 하지 말라.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청하노니 제발이라는 알라나는 히브리어 내 형제들아 아하이라는 마음 그다음 악을 행하지 마라 타레오로 하면 이제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처녀딸을 제안하고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을 대신 내어줄 테니 여성들을 내어줄 테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해라고 대안 제시까지 거의 동일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무리의 거절과 폭력의 실현이 이어지고요. 이제 소돔에서 천사들은 초자연적인 힘으로 소돔의 눈을 멀게 해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이제 찾지 못하게 만들죠. 반면 사사기에서는 아무런 신적 개입이 일어나지 않아서 레위인이 자기 첩을 밖으로 밀어내서 결국 밤새도록 집단 성폭행을 하는데 문 앞에서 죽는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일단 본문은 집주인들이 자신의 가문의 명예와 수치를 지키기 위해 남성 손님들의 안전을 지키면서, 저 중요합니다. 남성 손님들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여성들인 처녀 딸과 첩을 대신 희생물로 내어주는 고대 근동의 남성 가부장제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공통적으로 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과 사사기 19장 모두 그 성읍 사람들은요, 자신의 성읍으로 들어온 외부인을 상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9장의 집안에 있는 두 천사에게 끝내 야다하지 못함으로, 즉, 성관계를 의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두 천사에게 성적 접촉의 시도가 미수에 그칩니다. 롯의 딸도 성폭행 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두 천사는 히브리어 말라크인데 남성 복수의 명사를 하고 있어서 남성의 모습으로 이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소돔 사람들이 남성에게 시도한 성접촉이라면 동성애에 대한 이해가 맞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사기 19장 불량배들은요, 그 대상이 성별에 전혀 개의치 않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동일하게 야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남녀 가리지 않습니다. 오직 노인들이 불량배들에게 오직 이 사람, 남자에게는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어보면 사사기 불량배들은 동성애자들이 아니라 그냥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외부인들에게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집단 무력과 성폭행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사기 19장의 사람들은 누구를 성폭행했죠? 남자들은 성폭행 못하고 여자들은 성폭행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동성애적 사람들이라는 어떤 그런 틀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은 동성애다라고 인정을 받지만 또 그렇게 보지만 사사기 19장은 그렇게 안 봐왔던 거예요. 동일하게 야다라는 표현을 쓰는데도 그 안에 그 남자든 여자든 내가 다 야다해야 되겠다는 표현을 썼음에도 동성애라는 관점을 사사기에는 적용이 안 되었던 거예요. 잘 적용을 안 시켰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을 성폭행했거든요. 만약 사사기 불량배들이 자들이었다면 레위인 첩이 아닌 끝까지 집안에 있는 남성 레위인과 종을 요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 안에 있던 남자건 밖으로 나온 여자건 할 것 없이 얼마든지 성적 폭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이 뭐라 했냐면 집안에 있는 이 남자들에게 너희들이 그 망측한 일을 행하지 마라.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불량배들은 레위인 첩에게 그 망측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세기 19장에 두 천사를 상관하려던 소돔 사람들 역시 동성애적 관점이 아닌 사사기 19장의 관점에서 한번 보면 어떨까요? 둘 사이에 놀라운 지금까지 평행이 주는 단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창세기 19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야다라는 말을 동성애적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는 흔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또 많은 전통적인 학자들이 말하는 성적 지향을 추구하다가 발생한 동성애적 죄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사기 19장처럼 외부인이 성읍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들의 신체를 무자비하게 착취하여 인간의 명예를 짓밟고 수치심을 줘서 자신들의 집단의 무력을 과시하려는 극단적인 폭력성과 악함에 대한 죄악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창세기나 사사기나 할 것 없이 대상이 남자인가 여자인가가는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나 사사기 모두 공통점이 외부인의 등장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요. 낯선 이방인의 등장에 극도로 긴장하거나 적개심을 품고 신원을 검사하겠다라고 들이닥치는 그런 야다가 시행되는 사례들이 곳곳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창세기 42장의 요셉 사건이에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온 요셉의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방인 신분으로 애굽에 들어오죠. 그런데 총리인 그 요셉이요. 뭐라고 그들에게 따지기 시작합니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너희는 정탐꾼이다, 간첩들이며 이 땅을 틈보러 왔다고 몰아세우고 출신, 가족관계, 고향에 대한 철저한 신원 검증에 야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창세기 요셉 이야기도 야다가 시작됩니다. 이방인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이 행정적 신문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장면이죠. 이 장면에서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창세기 42장 34절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하면서 그리하면 내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 진실한 자임을 알리라, 야다하겠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알리라고 표현한 이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이것은 신원 확인을 위한 야다죠. 창세기 42장 33절에 그 땅의 통치자인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 조건을 제시하며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임을 알리라고 말하는데 이때 또 사용된 단어가 야다입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가 어딥니까? 여호수아 2장의 그 유명한 여리고성의 정탐꾼 사건이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두 천사처럼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잠입했을 때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줘요. 라합은 창세기의 롯과 사사기의 노인처럼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들을 환대해 준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 왕은요. 성에 체류 중인 정탐꾼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극도로 경계하면서 라합의 집에 신원 확인을 위한 사절단을 보내요. 그때 했던 말이 무엇인 줄 아닙니까? 보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너에게로 와서 너의 집에 들어간 사람을 너의 집 바이트로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야차. 아까
끌어내라 야차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아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서도 그리고 사사기에서도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한다. 오늘 보면 창세기 19장과 사사기 19장이 했던 말과 동일한 히브리어 집 바이트와 끌어내라 야차가 등장합니다. 그 성읍의 최고 권력자인 왕의 명령하에 철저한 수색이 시작되고 외부인에 대한 적개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이외에도 사사기 12장에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행한 십볼렛이라는 언어적 신원 검증, 민수기 20장과 신명기 2장의 그 땅을 지나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에돔 왕의 심각한 거부와 무력 대처가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서 외부인과 이방인들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일부 사람들, 그러니까 롯과 에브라임, 노예, 랍 이런 일부 사람들에게는 환대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이방인들이 반대로 많은 곳에서는요, 낯선 침입자로 낙인 찍혀 극단적으로 배척당하고 정탐꾼으로 오인되며 신원 확인을 위해 신문 및 수색 대상이 될 뿐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1955년도 데릭 셔원 베일리가 발표했던 야다라는 말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가 야다가 성적 접촉이 아니라 신원 확인을 뜻하는 말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었어요. 소돔의 죄악은 우리가 생각했던처럼 오늘날 생각하는 성적 지향적인 그런 동성애의 죄, 왜곡된 남성들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외부인의 등장에 방어적으로 극단적인 방어와 경계심의 그게 극에 달해서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이방인 남성들이나 여성들이라면 닥치는 대로 폭력을 가해서 성적으로도 폭력을 가해서 지배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었던 죄악. 단순히 동성애 범죄나 성윤리 타락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외부인을 향한 폭력과 적개심에 관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또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쏘긴 행동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타국으로 이주했을 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총 세 번, 아브라함 두 번, 이삭 한 번 쏘기죠. 이 사건은 용기 없는 족장들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들은 고대 운동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주민들이 직면했던 실존적 위험성과 그 위험에 대처하는 가부장제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동일하게 속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낯선 이방 땅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불신 때문이었어요. 고대 근동 사회는 서금이나 부족 경계를 벗어나면요, 자기 성읍을 벗어나고 부족의 경계를 벗어나면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기 정말 힘든 무법천지의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생존을 위협하는 치안의 부재 상태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법적 조치를 받지 못한 나그네이자 거류민, 계류의 신분으로 이방 땅에 들어갔기에 늘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성경에 나오죠.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아브라함 나는 죽이고 남성이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며 아브라함은 이방인 지역에 들어갔을 때, 즉 이집트인이나 그랄 사람을 만났을 때 이들이 성적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는 야만적인 성적 이탈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남성을 죽이고 아내를 짓밟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했던 걱정과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리브가를 두고 아비멜렉 왕 앞에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그 말의 그 내막이었어요. 이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민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고통과 그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고대 근동에서 한 가장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경험했던 그 위압감과 무력한 여성이 그 자리에 신체적 거래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그야말로 고대 가부장제 속에서 여성의 인권과 지위가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고발하는 뼈아픈 서사이기도 한 것이죠. 가장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아내의 신체와 정절을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방패막이로 사용했어요. 남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가 그 땅의 권력자, 그 권력자의 손에 들어간 것을 묵인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가국인 히브리어, 이 아버지의 집인 이 베이트 아브, 이 아버의 그 생존을 지킨다는 명분 안에, 가문을 지킨다는 명분 안에 아내의 성적 순결과 인권을 희생시킨 가부장제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가 깊게 그 고대 근동의 사회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성의 몸을 도구로 삼아서 남성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이런 행동 양식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어리석은 제안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모방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사기까지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롯과 사사기의 이 노인의 황당무계한 롯이 어떻게 자기 딸들을 내놓을 수 있을까? 또 사사기에도 어떻게
자기 딸을 저렇게 내놓지, 첩까지 내놓지, 아내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례를 보면 금방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여성을 폭도들에게 내어줄 수 있을까 싶지만 그들이 폭도들에게 제안한 것은 고대 근동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대처한 방식과 크게 별 다를 바 없는 행동에 불과한 거예요. 롯 또한 아브라함처럼 큰 두려움을 느끼고 두 천사, 즉 남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성급히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제안을 해버린 겁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안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요, 이분법적 시각에 빠져서 단순히 동성애로 규정하기보다는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본문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한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문학적 청치가 등장합니다. 이방인들이 악하고 야만적일 것이라고 그렇게 지레짐작해서 그래서 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 남자를 죽일 것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편견이 완전히 빗나갑니다. 빗나갑니다. 그것을 폭로하는 반전이 있어요. 성경에는 의외로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반대로 도덕적인 이방원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바로나 그랄의 아비멜렉 왕은요, 사레와 리브가의 진짜 신분을 알게 되었을 때 예상과 달리 남편 이 아브라함을요, 그리고 이삭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조상들의 자화상을 나타내요. 오히려 이방wan들은 족장들의 거짓말에 크게 분노하여 어찌하여 너가 이렇게 네 아내인데 네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고 내가 큰 범죄를 저질 뻔했지 않느냐라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꾸짖어요. 아브람과 이삭을. 그리고 아브람과 이삭을 해치기는커녕 많은 가축과 선물을 줘서 오히려 나그네인 아브람과 이삭을 환대하고 거부로 만들어 내보냅니다. 안전하게 떠나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방인보다도 자신들의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자부했던 생각들을 꼬집으면서 자, 아브람과 이삭이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더 우월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완전 뒤집어집니다. 실제로는 이방 왕들이 하나님의 사법적 공의에 더 가깝게 행동했음을 반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이방 왕들의 양심적인 도덕성은요, 오히려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더 강하게 부각시키는 대조군으로 역할을 한다는 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나 아비멜렉 같은 이방 왕들이 보여준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이나 사법적 통제력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왕이라는 질서 체제 없이 무리를 지어서 그냥 떼거지 지어가서 우르르 몰러가서 집 둘러싸고요. 재판하게 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좋은 방식으로 외부인을 판단합니다. 이게 두 부류의 이방 공동체가 보여주는 세 가지 대조입니다. 이방 왕들이 있는 이집트와 그랄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실이 밝혀졌을 때 잘못을 인정하는 사법적 공의가 이 왕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롯의 간청이나 타협안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욕과 폭력을 끝까지 관철하냐 합니다. 그리고 왕들은 나그네였던 아브람 가문에게 안전한 풍족한 선물도 환대해서 내보내죠. 그런데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거리미의 롯을 경멸하며 그가 보호하려 했던 손님을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죠. 그리고 왕을 중심으로 어떤 체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공적인 법과 경계와 수호, 그리고 정당한 사법적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는 어떻습니까? 법정이자 사법적 심장이 이 성문을 버리고, 이제 뒤에 이제 성문 이야기 할 겁니다. 성문을 버리고요. 밤거리에서 무법천지 군중재판, 인민재판 같이 그런 일들을 막 벌여요. 소돔의 무리들은 외부인을 위협하며 야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상관하겠다. 겉으로는 성읍의 안보를 위한 신원조사처럼 포장되었지만 실상은 약한 외진을 힘으로 제압하고 성적 폭력까지 구사하여 그들을 굴복시키려는 집단적인 하마스, 즉 포악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방 왕들은 자신들의 영토에 들어온 힘없는 거류민, 즉 게르인 아브라함과 이삭 가문을 철저하게 법적으로 보호해 주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사레까지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성적인 경계를 침범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소돔의 성읍의 주인들은 거류민인 롯과 자신들의 성읍을 방문한 두 천사를 위협합니다.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성스러운 환대법의 이 책임을 지거나 최소한의 도덕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이런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성적 폭력을 행하려고 했으며 거기에 놀란 롯은 자기의 딸을 내어놓겠다는 극단적인 제안까지 해버립니다. 이방 왕들은 놀랍게도 의인과 악인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차디크와 라샤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사법 질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왕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경고를 하시면 즉각 반응해서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수호자로 역할을 했죠. 반면 소돔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불심판을 면하게 해줄 의인 단 10명도 존재하지 않고
노소를 불문한 성읍 전체 남성들이 집단적으로 몰려와서 무법적 폭력을 동참하는 완전한 영적, 사법적 마비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다면 소돔이라는 도시는 대체 왜 이런 끔찍한 폭력과 착취가 난무하는 병든 사회가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창세기 19장, 오늘 봤던 19장 바로 앞에 18장을 잘 봐야 됩니다. 창세기 18장이라면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논쟁을 하는 장면이 있죠. 창세기 18장을 보면 모든 서사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선언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기 보면 의와 공도를 말했는데 이 의는 공이 제다카 미슈파트 정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가장 근본적인 뼈대가 되는 체다크와 미슈파트가 있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배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방의 복을 퍼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약자가 보호받고 올바른 판결이 이루어지는 체다크와 미슈파트가 흐르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인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판결을 내리듯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 자크가 아주 크니까 내가 이제 내려가서 모든 행한 일을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 차아카와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한번 보고 라하고 알려 야다하노라. 자, 이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결심하신 결정 이유가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고 쓰인 단어가 차악하인데 이것은 단순히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에요. 바로 억압받는 자들의 울부짖음, 극심한 고통과 울부짖음, 그리고 고소를 말하는 겁니다. 피 맺힌 절규예요. 이 차악하는 바로 출애굽기에 많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바로의 압제 속에서 부르짖었던 노예 생활 속에서 부르짖던 그 부르짖음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들었다 하면서 부르짖음 또 부르짖음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언어 유희입니다. 공의를 뜻하는 째다카와 억압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뜻하는 차아카가 발음이 비슷해요. 째다카, 차아카 한 끗 차이입니다. 사회를 지탱해야 할 공의인 째다카가 사라져버린 그 자리를 약자들의 고통스러운 절규인 부르짖음 곧 차아카가 가득 채워버린다는 것이죠. 대신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인데 포악은 히브리어로 미스파입니다. 발음도 비슷하죠. 정의가 사라진 자리는 포악이 지배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언어 유희가 문학적이면서도 대단히 비극적이에요.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붕괴된 그 텅 빈 공간을 가득 채운 것은 창세기 전체 맥락에서 보면 아주 물리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인 하마스가 지배하게 됩니다. 결국 19장에서 벌어진 폭력배들의 끔찍한 집단 강간 시도는요,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진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어요. 공의와 정의가 붕괴된 창세기 18장의 부패한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19장의 폭력이라는 아주 끔찍한 독버섯이 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19장과 사사기 19장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폭력의 역사는요, 기침 같은 증상일 뿐이고, 진짜 근본적으로 원인이 되는 기침을 유발하는 이 폐렴, 근본적 원인인 이 폐렴은 바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정의와 공의의 부재였던 겁니다. 우리가 증상을 완화시키는 기침약만 처방해서는 절대 폐렴을 고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단순한 성적 일탈로만 좁혀서 해석해버리면 이 본문에 전하고자 하는 진전한 의미를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방식의 해석, 다시 말해서 소돔의 죄를 구조적인 폭력과 정의의 부재로 보는 시각은요, 오직 현대 사회에 와서 사회적 접근을 통해서 등장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다른 저자들의 관점, 소돔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왔는지를 살펴보는 통시적인 접근, 그걸 수용사라 그러거든요. 성경 내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맡던 다른 선지자들, 예를 들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아모스나 이런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를 실제로 어떻게 봤을까? 그것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통시적 접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용사라 볼 수 있죠. 성경 해석의 수용사. 다시 말해 신구약 성경에서 다른 선지자들도 소돔의 죄를 특정 성적인 문제로만 국한해서 바라보았는지 아니면 구조적인 죄악의 문제로 보았는지 실제로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에스겔서 16장을 보면요. 내 동생 소돔과 그녀의 딸들이 저지른 죄악은 이러하니 곧 그들은 교만하였고 많은 식량을 넉넉하게 쌓아놓고 풍족하고 태평스럽게 살면서도 자신들의 이웃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조금도 돌아보지 않았다. 또 그들은 거만하게 행동하고 내 앞에서 여러 가증한 짓을 행하였다. 그리고 내가 그런 행위를 보고 그들을 멸망시켰다. 여기 자세히 보면요. 정말로 중요하다고 여기지는 핵심적인 죄, 동성애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가증한 정도라는 표현이 여기 들어갈까요? 오히려 교만하는 음식이 풍족한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외면하는 것이 여러 가증한 일보다도 먼저 앞서서 언급되고 있어요. 그들의 핵심적인 죄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외면한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에스겔을 본 겁니다.
철저하게 경제적 불평등이랑 사회 시스템의 붕괴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역시 이사야 33장 9절에서 이스라엘 부패한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죄를 말하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쉬운 성경 보면요. 보라, 그들의 얼굴의 표정이 그들의 온갖 죄를 스스로 보여준다. 그들은 그 옛날 소돔 사람들과 같이 자기들의 더러운 죄악을 숨기지도 않고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닌다. 그러니 그들에게 항상 응당한 무서운 재앙이 임할 터인데 그것은 그들의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나 다른 성경에서도 아주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눈에 비친 소돔과 고모라는 권력은 가진 자가 약자를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나그네를 폭력적으로 짓밟으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공의와 정의, 째다컴과 미시파트를 내다버린 불의한 권력의 대명사였어요. 결론적으로 성경 전체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소돔 사건은 억압받는 자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사회 시스템 전체를 심판하는 일종의 우주적 재판적 이야기이지 특정한 이 성적 죄악의 죄에 대해서 심판한 것과는 다른 것에서 잘 나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진짜 깊이 들어가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소돔과 고모라 해석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뭘까?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 결과를 말하면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재판권을 지휘한 거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핵심적 죄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소돔 성문에서 출발한다는 점이요. 소돔 성문에서 일어난 갈등을 잘 살펴보면 소돔 사람들이 지은 죄의 본질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요. 단순히 사람들이 드나드는 출입구가 아니었습니다. 낮 동안 재판이 열리는 법정이기도 하고 시장이 서기도 하고요. 공공 집회가 열리는 도시의 행정과 사법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롯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성문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가 소돔 성읍에 나름의 사회적 신분과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갈등을 해결해주는 재판관, 즉 히브리어로 쇼페트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성문에 앉아 있는데 뭐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아닙니다. 그 근거들이 있어요.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서 계대 결혼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무개와 장로들을 성문에 불러 앉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거기 앉아 있더니 롯처럼 앉아 있죠. 마침 보아스가 말하기를 기어 모르는 자가 지나가느니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죠. 이 앉는다는 표현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어떤 사법적 행정들을 집행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이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그 지역의 유력한 자인 보아스는 밤이 아닌 대낮에 성문에 앉아 10명의 장로들과 아무개를 불러서 계대 결혼에 관한 사법적인 절차를 해서 공의로운 판결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로 돌아오면 롯은요 그 성읍에 원래 살던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갈라져서 이주해 온 외지인 즉 게르 이방인이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읍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소돔 주민들이 롯의 집을 둘러싸고 분노를 터뜨린 진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주한 거류민 주제에 재판권의 주도권을 주려했던 그 롯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학자들은 이 재판권과 관계의 갈등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성난 소돔 사람들은 롯이 나그네를 감싸며 말리자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자 롯이거든요. 롯이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는 이 쇼페트랍니다.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우리가 이 소돔 주민이죠. 우리가 그들보다 두 천사보다 너를 더 해야 된다. 야, 나 그 두 천사보다 롯 네가 더 밉다. 내가 이놈 롯 저놈을 먼저 죽여야할까? 이렇게 막 하면서 롯을 밀치고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하지만 이걸 쉬운 말로 하면요. 하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당신은 저리 비켜. 당신도 떠돌이인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노릇까지 하려고 드는군. 그 자들보다 당신이 더 먼저 혼이 좀 나야겠구만.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롯을 밀치더니 대문을 부수고 했다. 여기서 소돔 사람들은 롯이 외지에서 들어온 거류민으로 취급하고 있고 그런 롯이 자신들을 재판한 법관이 되려 한다라고 비난합니다. 즉 소돔 사람들의 눈에는 굴러 들어온 돌에 해당하는 이방인이자 나그네인 롯이 감히 성문에 앉아서 주인 행세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인 미슈파트와 제라카를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훈계하려는 쇼페트라가 되려고 하기에 그 꼴을 참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이 관점이 근데 여러분들 이 관점이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 이렇게 풀어냈는데 이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사기가 아까 평행 책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사사기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왜 차용해서 쓰냐면요. 사사기의 핵심 죄가 뭡니까? 재판죄이지 않습니까? 사사기라는 책 제목이 쇼페트.
판관계 아닙니까? 이 관점에서 소돔의 진짜 죄는 올바른 법과 재판관이 사라진 무법천지에서 인간들이 자기 눈에 좋은 법대로 방법대로 판결자가 되려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구절이 바로 창세기 19장 8절이에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이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여기 너희 눈에 좋을 대로라는 표현 잘 봐주십시오. 이 표현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닙니까? 사사기 19장이 창세기 19장을 차용해서 평행을 이루도록 기록한 이유를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사기 저자는요, 너희 눈에 좋을 대로라는 이 창세기 19장의 표현을 자신의 신학으로 완전히 가져와 버립니다. 사사기 17장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 눈입니다. 눈에 오른 대로. 일종의 이거 좋은 딸은 토부의 또 다른 양상입니다. 동일없고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러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문제가 재판 문제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재판해서 자기가 옳은 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디 있었냐? 바로 소돔에 있었던 거죠. 이것은 사사기 저자가 소돔의 근본적인 판결의 파멸의 원인이 단순히 성적 타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한 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야겠다는 삶의 방식 그 자체가 소돔의 진짜 최악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 말대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이 재판관이 돼서 하나님의 주권과 재판권을 갈취하려 했던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진짜 감춰진 죄는 바로 과연 이 세상의 진정한 재판관은 누구인가? 그 폭력을 행하는 무리 떼들이 재판관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이거죠. 소돔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온 성읍의 남자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서 약자와 자기 성읍에 찾아온 이방인의 남녀를 불문하고요. 이방인이라면 그냥 폭력을 행해서 민중재판을 통해서 정당한 사법제도를 파괴시켰어요. 그런 점에서 소돔 사람들이 나그네를 끌어내서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고 요구할 때 사용한 히브리어 야단은 단순한 성적 욕망을 취향하는 단어가 아니라 상대방을 제압하고 굴복시켜서 자신들의 지배력을 과시하려는 폭력적인 신원 검증이다. 인민재판과 같은 형국을 말하는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가 창세기의 모티프를 사용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핵심 주제가 바로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라는 책의 원래 히브리어 제목이 바로 쇼페팀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요, 아예 그냥 판관계라고 그냥 적어놨어요. 한편 소돔의 오만함은 바로 앞장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과 완벽하게 대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 땅이 심판하는 이라고 창세기 18장 25절에 말하고 재판관 다시 말해 쇼페트라고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재판을 내리실 수 있다 말합니다. 하지만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판권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직접 심판자가 되어 약자인 이방인과 외부인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렸어요. 심지어 의인으로 베드로 후서에요. 여러분 롯은 의인으로 나옵니다. 이 롯마저도 폭력적인 분위기로 몰아세워서 자신들의 딸들을 대신 내어주게 그렇게 만드는 최악의 결정까지 내리도록 그렇게 몰아세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를 집행하기 위한 롯과 같은 사람들마저 죄악으로 몰아세워 불의한 일을 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의가 뿌리 내릴 수 없는 부패한 공간이었다. 인간이었어. 좀 더 창세기 18장과 19장을 살펴보면요. 많은 사법적 용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사법적 용어의 반복적 과정은요. 그 자체로 사법적 절차의 순서를 띠고 있어요. 잘 보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장에는요. 사법적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요. 고소나 상소를 표현할 때 자주 써요. 하나님의 일종의 법적 상소를 맡아. 이게 이 과정, 그 법적 용어들이 나오는데 용어들 쭉 배열하면요. 재판의 과정들이 나열되는 거예요. 자, 울부짖으면서 법적인 고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법적인 구성원들인 재판관과 피해자가 나와야 되겠죠. 재판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쇼페트 18장에 맞죠. 그리고 피해자는 누굽니까? 이방인들, 거류민들과 이방인들이 나오죠. 그리고 심리 단계가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검사나 법관들은 그 무엇을 죄를 지었는지 이제 심리 검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이 내가 그 소돔과 고모를 직접 가서 보겠다. 보다라는 이 라가 이제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알다라는 야다가 등장하는데 이건 고대 근동의 법정에서 재판관이 직접 보고 확인하는 그런 심리 단계를 표현한 거였어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과연 사실인지 직접 보겠다고 내가 내려가서 보고 알려 하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은 나그네를 이끌어내서 우리가 그들을 알려 하겠다 요구한 것도 외지인의 신원에 외지인이 들어왔을 때 신원을 강압적으로 신문하게 밝혀내겠다는 법적 행정적 수사 용어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특히 마차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찾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표현하면서 거기에 의인 50명, 의인 40명, 의인 30, 45명입니까? 쭉쭉쭉 내려가면서 그 의인들을 찾으시면 그들을 용서하시겠습니까?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죠. 창세기 18장부터 18장 22절, 29절, 30절, 31절, 32절 지루할 정도로 반복하는 단어가 찾다라는 마차입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소돔에 의인 단 한 명을 찾아내려고 공의로운 판단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아브라함은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그런 의인이 있다면 심판을 면하겠다 해주겠다 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요. 눈이 먼 소돔 사람들이 문을 찾고 헤매는 대목이에요. 여기서 소돔 사람들은요, 천사들에 의해 눈이 멀게 되는데 사실 단계를 확인하는 보는 눈이 멀어서 결국 진문을 찾지 못하는, 마차하지 못하는 단계로 추락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법적 조사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의 사람들은요, 재판을 공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문을 제대로 조사 검증을 할 수가 없거든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과 죄인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분별하며 끝까지 찾아내는 마차하시는 반면 시력을 잃어버린 소돔 사람들은 바로 앞에 문조차 찾지 못하는 비참한 무능력을 대조적으로 부릅니다. 세 번째, 은총을 입다라는 표현도 이제 쭉 나오고요. 법적 동사가 이제 또 나오는데 나가시라고 있는데 가까이 나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거든요. 이렇게 표현도 있습니다. 그다음 아마들 리프레라고 해서 재판관 앞에 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는 표현이 18장 2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판결과 집행, 제다카라는 뭐 표현, 여기 라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악인을 뜻하는데 이 의인이라는 이 짜디카라는 표현과 함께 동시에 나와서 의인과 악인을 선고내는 마지막에 선고내고 무트라는 죽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에게 내려진 사형형 선고를 표현합니다. 자, 이런 단어들이 18장과 19장에 쭉 나오는데 결국 창세기 18장 19장의 아브라함의 간과 소돔의 고모라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성적 충동을 해소하기 위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부르시즘, 울부짖음이라는 고소장을 접수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현장 검증, 라와 야다를 거쳐 의인 짜디크와 악인 라샤를 준엄하게 갈라내고 최종 사형 선고 무트를 내려 집행한 소돔의 법적 서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재판관이신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이야기죠. 결국 소돔 사람들이 원했던 이 야다의 사법적 의미는 그래서 성관계가 아닌 야밤에 찾아온 낯선 이방인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신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에서 밤중에 낯선 외지인들이 성읍 안으로 몰래 들어오는 것은 성읍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스파이로 행위로 의심받기 충분했어요. 따라서 소돔 주민들이 롯에게 요구한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는 요구는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읍의 치안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외지인의 정체를 강압적으로 조사하고 신문하겠다는 사법적 진상조사였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창세기 19장과 18장에 남성들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의 딸과 내올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아브라함 이야기 이제 쭉 한번 보면 되고요. 롯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의 두 딸과 기부한 후에는 처녀 딸을 첩을 내어줄 테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여성을 인질과 뇌물처럼 거래 도구로 사용한 역사를 공통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본문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정의가 상실된 무법 사회 속에서 강자가 약자를 힘으로 짓밟는 집단적인 폭력, 하마스의 그 폭력에 이스라엘 또한 시달렸으며 사사기로 접어들면 이스라엘 내부에서조차 여성과 약자들은 남성의 생명과 명예를 위한 법적 거래 대상에 불과하다는 걸 폭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에서는 여인이 밤새 성폭행을 당하고 문지방에 두 손이 올려진 채 죽었다는 것을 통해 문안의 안전한 세계는 오직 남성들의 세계에만 있는 특권이고 그것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고 문지방에 두 손이 있었다는 건 정말 이거 안타깝습니다. 여자가요 문지방에 두 손이 있었다는 것은 그 안전한 세계 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문지방을 붙들고 살려고 했던 그 여성의 밤새 몸부림치며 폭력배들에게 유린당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었던 것을 보고 오직 집안의 남성들의 세계에만 안전히 지켜지는 왜곡된 가부장제의 구조가 이 여성들을 희생양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롯과 기브아 노인이 자신의 딸과 첩을 내어놓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은 환대의 법칙을 목숨처럼 여기며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유 자산이었던 처녀 딸들의 정절을 일종의 인질 교환 카드로 던져 폭력배들과 타협하듯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당시 가부장제 사회의 폐악은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사로 지목된,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사로 지목된 조카 롯이 인질로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요, 목숨을 걸고 뛰어납니다. 소돔을 침략한 거대 네 개 연합군에 맞서서 자기에게 속한 종들 318명을 이끌고 밤새 기습해서 롯과 사로잡힌 백성들 그리고 재물들을 되찾아오는
보기 드문 용맹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내, 즉 여성 살해가 붙잡혔을 때는요, 어떠한 공격 전략을 세우지가 않아요. 그저 아내를 넘겨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무마시킵니다. 이집트는 거대 제국이라 그렇다 쳐도 그랄 왕 정도는요, 아브라함의 용맹함 정도는요,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습니다. 그랄 왕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에 비하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보여준 거에 비하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롯처럼 자기 아내 살해를 아끼지를 않습니다. 이제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또 롯은요 아까 전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재판은 밤에 이루어졌고, 저 이제 보아스의 이제 이야기 룻기에는 낮에 이루어지는 차이점을 통해서 이제 재판이 뒤에 나옵니다. 이제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폭도들의 진짜 목적은 성적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외지 나그네를 강압적으로 제압하고 성폭행함으로 그들을 굴복시키고 여성화하여 수치심을 주어 자신들의 우월한 힘을 과시하는 것이었어요. 여성들은 가부장제 남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명예와 권력 대결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강제로 대치되는 그냥 희생물로 거래되는 그런 희생물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고대 가부장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어둠과 불의를 고스란히 폭로하고 있고, 아까 고대 운동 학자들이 제시했던 사실이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와 사사는 여성의 주체성의 상실과 철저한 객체화를 고발합니다. 창세기 19장의 두 딸과 사사기 19장의 레위인 첩 사건은 가장 큰 피해자임에도 여성이 가장 큰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의 대사도 나오지 못한 철저한 침묵 상태로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안위와 정절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권리를 지지는 못한 완전한 객체, 여자는 객체에 불과해요. 완전한 이방인이에요. 진짜 이방인은 이 여성들이었습니다. 남성들의 안보와 의무를 위해 거래되는 도구이자 소유물일 뿐이에요. 이 모든 이해를 종합하여 이끌어낼 수 있는 최종적인 신학적 결론이 뭐죠? 소돔의 파멸 사건은 온 세상을 재판하시는, 즉 사법권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인간에게 있는가를 보여주는 신학적 대결이라는 겁니다. 소돔의 주민들은 법적인 성문에 앉은 롯을 비난하면서 겨루민 주제에 자신들을 재판하느냐라고 대적하고, 두천사는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요. 그 사실을 그들이 사실을 보고 파악하는 사법적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어요. 그래서 소돔 사람들은 자체적인 재판권을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박탈당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의 유일하고 공의로운 재판관이시며 가장 높으신 신인 엘 엘yon 지존자로서 온 세상의 사법권 재판권을 완전히 하나님이 장악하고 계시다라는 웅장한 그런 우주적 법정 드라마죠. 이처럼 소돔이 성적인 범죄 때문에 망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자체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인간이 눈에 보기에 포악한 그런 재판 행사를 민중주의, 우르르르 사람이 이끌고 와서 저지른 그 죄악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앞장인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의 멸망을 두고 하나님과 벌인 의인 협상은요, 단순한 말다툼이나 흥정이 아닙니다. 이 대화는 당대 고대 사회의 사법 절차를 그대로 따르는 엄격한 법정 변론이자 재판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은 단 몇 명의 의인 때문에 도시 공동체 전체가 심판을 유예받고 사면을 얻을 수 있을지 묻습니다. 의인 단 10명만 있어도 도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양보는요, 단순한 인간고의 법의 원칙을 깨뜨리고 재판 과정에서 자비와 은혜라는 초법적이고 강력한 사법적 안정장치를 개입시킨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법적 선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토록 대범한 법정 공방을 던질 수 있었던 사법적 배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특별한 피후원자 계약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손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가르치도록 그를 선택하셨고 언약을 맺으셨죠. 아브라함은 이 계약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주의 가장 공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나와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변론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나눈 법정 변론과 창세기 19장에서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벌린 군중 재판은 고대 사회의 법과 정의를 바라보는 두 개의 정반대된 세계관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사법적 대조를 보여요. 두 개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기롱오는 재판과 절차와 방법으로 온 땅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법적인 대기 상태를 뜻하는 아마드 리프레. 그러니까 지금 아마드 리프레라는 것은 법적인 대기 상태였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술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날이 뜨거울 때 이런 말도 나오죠. 자, 여러분 날이 뜨거울 때가 이거는요. 그냥 야 더울 때 왔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날이 뜨거울 때 한창 대낮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가 아니에요. 19장에서 어두운 밤에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재판이 진행되는 소돔과 고모라 상과 완전히 대조하기 위해서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밤에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재판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만나는 공의로운 재판의 법정은요, 낮에 진행됩니다. 보아스의 재판도 낮에, 룻기에도.
그 변론을 펼치기 위해 판사 앞에 정식으로 출두하는 사법적 행위인 라가시를 통해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나갔어요. 이는 우주적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나가는 그 정당한 모습을 다 보여주죠. 룻의 보아스도 아침에 성문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소돔의 재판은 어떻다? 밤이다. 원래 밤에 낮 동안 벌어져야 되는데 이제 밤에 이뤄지는 폭력적인 그런 에어싸움이 있고 막 그렇다는 것이죠. 18장과 19장에 이 대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의 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18장의 변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주장한 사법적 핵심은요, 공의와 정의를 구현해서 선인과 악인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무죄한 의인이 악인과 함께 휩쓸려서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어요. 맞죠? 그렇죠. 그러나 소돔의 재판의 목적이 뭡니까? 그냥 남녀 할 것 없이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이끌어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한 사실 조사 마차를 통해서 의인 10명이 발견되어도 성읍 전체 유죄 판결을 유예해달라고 그런 법적인 타협안을 이끌어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인과응보를 뛰어넘어 사법 체계 안에서 자비와 은혜가 개입할 수 있는 위대한 길을 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호소로 그 땅에 억울한 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의 마지막은 소돔 사람들이 맞이한 결과는 뭡니까? 소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배욕을 과시하면서 그리고 사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남녀를 그냥 무시하고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눈먼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의 사법권은 완전히 박탈당한 것이죠. 이 사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분별하는 최소의 사법적 사법권을 몰수당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법정은 공의와 자비가 함께 작동하여 생명을 살리는 합법적인 변론이었던 반면 소돔 사람들의 군중 재판은 사법 중심지인 성문을 버리고 힘없는 약자를 제압하기 위해 폭력을 휘두른 불법적인 폭력적 사적 제재였고 하나님은 스스로 사법권의 신이 되려 했던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사법권을 쟁취해서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 했던 소돔 사람들은요. 끝내 눈이 멀게 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온 땅의 유일하고 공의로운 재판관이심을 우주적으로 선포하신 눈을 멀었다는 건 뭐다? 사법권을 박탈당했다. 신문할 수 있는 눈이 이제 멀게 되면서 일종의 사법권을 박탈당한 것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부록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흥미롭고요. 부록 부분이 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만 이제 넣어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동성애가 아닐 수 있다라는 어떤 이해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온 세상의 재판권을 인간이 착취해서 인간 스스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그 소돔의 죄, 그리고 그것이 사사기에 그대로 연결돼서 사사기 전체의 신학을 완성하는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가 소돔의 이야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차용해서 평행을 이루는 것은 소돔의 신학을 소돔의 범죄의 신학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달에 광고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 한 달에 한 번 보는 이 논문은요. 좀 흥미로운 본문이 될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과연 노아가 술 취한 것이 맞는가? 술 취한 노아의 모습,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그 사람을 비방하는가?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술 취함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정반대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야곱은 과연 속인 자인가? 혹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시간이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정해서 우리 10월 달에, 9월 달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화 영상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끄도록 하겠습니다.